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듣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같이 합니다. 서로 인자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니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주님께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을 배반할 때도 주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 사랑하사 우리를 결코 내버려 주지 않으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새김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말씀을 더욱더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은 제목은 세 사람의 삶. 지난번에 첫 번째를 했는데 두 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2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제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그 10계명의 마지막 그 계명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계명이 무엇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킨 것의 또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헬라어로 된 문장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도적질하는 자에 대해서 쭉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은 항상 도적질했던 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즉 항상 그냥 드문드문 도적질한 게 아니라 그냥 밥 먹듯이 그의 일상처럼 도적질 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도적질은 1세기 사회에서 노예들 사이에 이제 보기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이 도적질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도 도적질에 관해서 우리 성경에서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서 18절에 오네시모가 그렇게 주인의 것을 도적질해서 도망쳤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1세기에서는 그 도적질이 너무나도 흔한 그러한 범죄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적질을 언급한 것은 이제 전통적인 주제로 단지 도적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적질이라는 죄악이 단지 도적질이라는 그런 주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성도,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가 끊어야 할 이전부터 행했던 각자의 어떠한 죄악된 옛 습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도적질 하는 자는 도적질 하지 말고, 이전부터 도적질했던 자, 이전부터 옛 사람의 습성을 행했던 자들은 더 이상 당신은, 너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옛 습성을 끊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옛 습성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적질하는 것과 제 손으로 수고하는 것은 서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도적질은 게으름과 그리스도의 그의 몸에 해를 가져오지만, 제 손으로 일하는 노동은 일하는 사람을 하여금 빈궁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하라 라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여 번 돈으로, 번 곳으로 빈궁한 자를 구제하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적질은 어떠한 것입니까? 자기 하루 살 것만을 위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남을 구제하는 일에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 구절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삭개오가 세리였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의 그러한 세금을 관리하는 일을 했죠. 근데 나라에서 정한 세금 말고 본인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자 나라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세를 사람들에게 내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이건 역시 사람들의 것을 도적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림으로 인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또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런 행위를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새 사람을 변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또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행동을 하기 위하여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도적질했으면 그것을 내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제 이 4장 2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행해왔던 그러한 옛 습성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며 그것이 완전히 변하여지고, 더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한 더 나은 삶,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을 우리 이 지체된 성도들은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제 더러운 말이란 무엇입니까? 악한 말이나 유해한 말. 이것은
이제 외설적인 말이 될 수도 있고 독설적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그리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 공동체적인 삶을 무너뜨리며 파괴하는 말입니다. 이 더러운 말은 뒤에서 얘기하는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더러운 말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행위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반대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은 어떤 건설적인 방식의 언어입니다. 이러한 말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다른 사람을 세우며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품어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말은 사람의 뜻을 드러내는 말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는 말이고, 이것은 바로 이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워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존재가, 성령님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역시 이제 성령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되었던 그런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지는 옛사람들의 행위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전에 옛사람의 습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죠.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이러한 모습들, 옛습성의 모습들은 어떤 개인적인 죄의 모습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게 해를 끼칠 만한 그러한 예습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죄된 예습성들의 모습들은 공동체적 삶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죄이며,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사역을 망가뜨리며 방해하는 그러한 극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행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행위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하나님도, 성령도
근심하며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성도들이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성령님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구속의 날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아니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이 구속의 날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구속의 날, 구원의 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성령을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근심이 우리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케 한다면 더 이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고 우리를 떠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함께 버리고. 아멘. 이제 31절에서는 이제 성도들의 삶에서 뿌리 뽑혀야 할, 완전히 제거되어야 할 5가지 악한 것들에 대해서 세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것들은 성도들의 삶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악독, 지나간 것들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는 강박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제 내가 해를 받았습니다. 내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풀지 않고 어떠한 분을, 어떠한 한을 품지 않고 계속 이렇게 품고 있어서 그것이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말이 있죠. 여자들이 한이 많다. 그런데 그 한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시집살이가 대대로 이루어지면서 이어오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했던 시집살이가 그 며느리 때에서 그것을 완전히 용서하고 풀고 다 없애야 되는데 그것이 한이 돼서 그 한을 시어머니한테는 풀지 못하니까 그것을 꼭꼭 싸매다가 자기 때 며느리한테 그 자기가 받았던 시집살이를 똑같이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죠. 이러한 악독이 교회 안에서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독을 교회 안에서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함, 화해의 첫 번째 이제 과정입니다. 첫 번째 폭발, 감정이 폭발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야 하고 또한 분냄, 격렬한 적대감이 이제 격렬한 그러한 감정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그러한 이제 분노가 차근 쌓여지면서 이제 그 분이 그냥 화로만 이렇게 한 번 분출되는 분은 그렇게 무섭지 않지만 서서히 이렇게 쌓여가는 분은 무섭잖아요. 그런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냄. 그리고 떠드는 것, 화가 나서 고함을 치는 자제력이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방하는 것, 화가 남에 따라 취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결국에는 해를 끼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은 지체로서 교회 안에 예수님의 지체로서 서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 오른손이 내 왼손에게 해를 끼치면 이 몸은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지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이제 모든 인간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에 화평케 하는 그 사건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저버리고 우리에게 원수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그 원수를 갚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탕감받은 자에 대한 비유를 다들 아시죠?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빚 얼마를 탕감받은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갚으라고 감옥에 가둬놨다. 그러자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던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도로 불러서 그 빚을 다 갚으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며 분노케 하며 또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람을 비삼아 우리를 힘들게 하며 분노케 하는 자들을 용서하며 불쌍히 여겨 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시지만 제가 설교한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제 새 술은 새 부대 여기서도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제 옛사람의 습성을 계속해서 행하게 된다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고 새 술은 흩어져 버려서 못 쓰게 되버리죠. 그렇듯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담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새술이신 성령님께서 그 옛 습성을 거부하고 그 사람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버리지 못한 끊어내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 그런 옛 습성은 낡은 가죽 부대이죠. 새술은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을 담지 못하고 둘 다 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교회가 한국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였죠. 혼합이 되었죠. 기복신앙 그리고 지성이면 감춘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히 모습.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안에 온전히 임재하며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데 한국의 그러한 전통적인 문화와 짬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들은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우리 예성교회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성령님이 맞으면 가고 아니다 하면은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 각자가 성령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화목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더 이상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파괴하는 습성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옛 문화들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는 우리 예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